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별이 쏟아지는 갈릴리 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무더위에 모두들 평안하시지요? 요 며칠 구름 낀 날씨여서 좀 견디기가 나아졌습니다. 다시 또 무더위가 찾아오겠지요. 모쪼록 이 무더위 가운데서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안에 잘 마쳤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돌아오는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에는 학생의 여름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로스웨이 제1권 하나님의 구원계획 제21과 성경의 핵심 율법과 복음 파트 1입니다. 21과는 총 8장의 그림을 통해서 죄를 다루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중 오늘은 3장의 그림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살펴볼 그림은 이전에 우리가 한번 나왔던 창조와 타락의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탐욕이 죄를 불러와서 타락에 이르고 말았지요. 타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교제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또 서로 사랑하지도 않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 상태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던 인정하든 이것은 소망이 없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마치 탯줄이 끊긴 아이처럼 생명이 끊어진 상태지요. 끈 떨어진 연처럼 갈팡질팡 그렇게 정처 없이 방황하는 상태가 바로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담을 점점 더 높이 쌓고 그 속에 갇혀서 스스로 질식해 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현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탐욕을 불러온 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죄라고 해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림에 보는 것처럼 관역을 빗나간 것이지요.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난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허물이라고 해서 파라프토마라고 합니다. 금지된 장소에서 걸어 다니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악인들의 생각과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곧 허물이요 죄입니다. 세 번째로 파라바시스라고 해서 범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청개구리처럼 말입니다.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지요. 특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것, 하나님이 정한 그 선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네 번째로 불법이라고 해서 아노미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래서 이런 모든 죄악들은 결국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 그러므로 인해서 어긋난 혹은 깨어진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해진 규정을 어겼다거나 도덕적인 의무를 위반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더 죄는 근본적인 거지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고 어긋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런 그것이 죄고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멘. 알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행할 마음과 의지가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않습니다.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다고 했어요. 탐욕으로 어둠을 용납했기 때문에 결국 죄가 우리 가운데 둥지를 튼 겁니다. 그 죄는 성경에 보니까 확산되지요. 전염병처럼 번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결국 세상에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따른 죽음을 가져오지요. 이런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겠지만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저 정도로 그렇게 악하진 않다,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나는 천국에 갈 만큼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죄가 있다고 하면 세상을 그저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기 중심적인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형제를 섬기지도 않는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 그림은 죄 중에서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을까, 어떤 죄의 온도계가 있다고 하면 어느 죄의 온도가 가장 높고 어떤 죄의 온도가 가장 낮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떤 죄가 가장 심각할까요? 제일 위에 보니까 기관총을 든 갱단이 있습니다. 폭력을 일삼고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뺏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지요. 자, 사람들은 보통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죄가 제일 크다고 말입니다. 잔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다행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런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대부분 선량한 서민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그림 어떻습니까? 두 번째 그림은 돈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가장 강력한 우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니, 이미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돈이 곧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상을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지요. 자수성가를 칭송하는 세상에서 돈은 많이 벌 수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삽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자체보다도 그 돈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비유 속에서 많은 것을 얻은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는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성실히 일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 거지요. 그러니 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고를 더 지어서 자기가 거둔 많은 것을 비축해 둡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 인생에 남은 것은 그저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호화롭게 사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는 아마 오늘날 세상에서는 가장 부러운 삶의 태도일 거예요. 누가 그런 삶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많이 모아서 하루빨리 일을 그만두고 말이죠. 남은 여생을 편하게 즐기고 싶은 것, 모든 사람의 로망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 또 형제와 이웃을 위한 자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 것,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삶일 뿐만 아니라
결국 헛된 것을 거두는 삶일 뿐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지요. 삶이 자기 손에 달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말하지요. 또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고하지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배, 탐욕을 섬기는 그런 죄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맨 위에서 봤던 갱단에 비해서 더 악해 보이진 않지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 산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림은 여가를 즐기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TV 앞에 앉아서 말입니다. 주스든 맥주든 한잔 하면서 그렇게 TV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여가를 즐기는 게 뭐 그리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열심히 일한 후에 재충전을 위해서 쉬면서 여가를 즐기는 거, 이것은 각박한 세상에서 참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일주일 내내 120시간을 일하면서 우리가 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그림은 재충전을 위한 여가가 아니라 시답지 않은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하루 종일 나오는 TV, 또 넷플릭스와 같은 영상 서비스, 이제는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빠져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상과 게임, 여러분들 거의 중독 수준이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무슨 해로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혼자 시간을 그렇게 흘려 보낸 거예요. 내 인생인데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들, 또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재물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서 주신 것들이지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낭비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죄를 범한 거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에 빠져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 예외는 아닐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 가장 크고 무거운 죄가 뭡니까? 사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다 같은 죄인 거지요. 세 경우 모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이웃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일 뿐인 거지요. 성경은 이런 것을 죄라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9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적의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아멘. 로마서 이 말씀은 보편적인 인간들의 죄악들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끝도 없지요. 온갖 악한 생각과 행동으로 죄는 드러납니다. 누가 더 클까요? 라고 우리는 서로 따지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서는 거기서 거기잖아요. 야고보의 말대로 율법 중 하나를 어겨도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죄에서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그림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인간인데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림처럼 회복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 탐욕을 벗어버리는 것, 그래서 다시 이전처럼 하나님과 나누던 아름다운 교제로 되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요, 또 가장 큰 소망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문제는 뭐겠습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이런 죄가 있을 리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고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의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타락한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 곳을 안고 거기에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애를 쓰면서 고집부리며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삶에서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죄에서 벗어나서,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원함과 관계없이 사람들은 타락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생각조차 갖지 않지 않습니까?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관심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더 좋은 편을 택하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제 방법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림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난처한 상황과 함께 무엇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고민하지요. 자, 이 그림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이 그림에 관한 오해를 좀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의 사람은 율법의 행함과 하나님의 행함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지요. 이 그림으로 보면 마치 율법과 하나님이 대립되어서 뭔가 경쟁하는 듯한 그런 구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은 율법을 행하는 인간의 노력을 의미해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를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의도, 또 인간의 어떤 노력, 이것을 뜻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지요. 율법은 생명과 복을 택해서 행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요, 생명과 복을 얻게 돕는 길라잡이와 같은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하고 지켜가라고 주신 법이지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내 백성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거룩해지기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을 지켜가는 지혜를 율법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 율법을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크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없애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고 하시잖아요. 율법의 가장 작은 것까지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요. 심지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보다 더 잘 지켜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10계명을 613개의 율법 조항으로 쪼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크하면서 말입니다. 지키기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이것을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다 지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일 그 하나 어기면 말짱 도루묵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들보다 더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들보다 더 완벽하게 모든 율법 조항들을 다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20절 이후에 보면 주님께서 율법을 재정의하시지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지켰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가운데 미워함 있으면 결국 살인과 똑같다. 다른 사람의 성을 착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우린 말하겠지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음욕을 품으면 곧 간음한 것과 같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율법 조항을 지켰다고 만족하지 말고 먼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동기가 비뚤어져 있다고 하면 율법을 지켰다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죠. 율법은 법 조항이 아니라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방향을 일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지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교만으로 인해서 이 주어진 은혜를, 이 율법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10계명을 613개의 조항으로 세분화해서 그 613개만 잘 지키면 마치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듯이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율법인데 오히려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율법으로 변질시켰지요. 스스로 의로운치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기보다는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격을 획득하려고 했습니다. 이로써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뭔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고 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과 영생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이것을 율법주의, 공적주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위선자라고 책망하셨어요. 자기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의로운 척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자기도 다 못 지키면서 남에게 지키라고 강요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로가 아닌 담으로 사용해서 죄인과 이방인을 배제하고 그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웠지요.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뜻을 벗어나도록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께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앞당기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뭔가 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교만이라고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속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지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 공로주의를 드러냅니다. 주님 눈에 이러한 태도는 위선이고 외식이고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길이 주어졌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율법 이전에 부름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그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지요. 부름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택하시고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의 결단과 행동보다 더 먼저 있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를 필요로 하지 않지요.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반응이지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는 헛된 시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의를 믿음으로 누리든 우리는 택할 수밖에 없는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택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뭔가 잘 보이고 뭔가를 더 열심히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얻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선물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 손을 내밀어 받잖아요. 그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때 그것을 손을 내밀어 받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게 곧 믿음입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뭔가를 쌓아서 하나님께 제시하고 요구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겸손한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지요.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내 힘으로 또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한 번만 삐끗하면 다 수포로 돌아갈 텐데 언제까지 그 헛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욕망들을 버리지 못하고 삽니다.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잘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또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가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어리석은 뜻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구원을 누리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인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이 깊어지고 커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살아가며 사랑하는 그런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또 그 이유는 새로운 방역 지침에 따라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